여러분,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 세계 2강이 충돌하고 서로 자기 편에 줄을 서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상은 한일 회담을 거부한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국민의 삶은 고달프든 말든 자기의 왕자를 지키려고 세계가 말리는 핵을 가지고 불장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코로나가 2년을 넘기면서 지금도 기약 없이 국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작년과 금년 나라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조선은 건국 이념이 배불 숭유 정책으로 유교가 국교가 되었고 성리학을 바탕으로 유교적인 이상을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고려의 무신 정권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무력이 아니고 필력과 물력을 앞세운 부세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고 재상의 나라, 선비의 나라 그러면서 왕의 나라였습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큰 외침은 크게 두 번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592년도에 일어난 임진왜란입니다. 일본의 문헌을 개방해서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일본이 조총을 생산해서 그 실험장으로 조선으로 삼고 15만 군대를 배를 타고 왔습니다. 선조는 싸움엔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온 국토가 짓밟히는 참화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병자호란입니다. 1636년 청태종이 10만 대군을 끌고 와서 인조가 있는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결국은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크게 일본과 중국으로 인해서 국토가 유린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선조 500년이 무너질 때는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력은 허당이었고 지도자는 무능했습니다. 온 나라가 문을 잠그고 세국 정책으로 우물난 개구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곳곳에 척하비를 세워서 외국에서 오는 것을 다 오랑캐라고 내쳤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인 권력 다툼으로 온갖 화를 자초하면서 양반의 나라, 기득권의 나라로 행사했습니다. 나라의 수도인 한양 한복판에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고 일본 군대를 불러들였고 러시아 군대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우리는 임난 이후에 서해 유성령의 징비록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다만 일본을 철천지 원수로만 여기고 외놈 빠리로 비하하면서 일본을 극복할 힘을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한양 한복판에서 1894년 청일 전쟁이 일어났고 그렇게 믿었던 대국이 패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명성왕후가 러시아의 힘을 빌리고자 알아차렸던 일본 미우라 공사가 주범이 되어서 1895년에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명성왕후를 왕궁에서 시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해인 1896년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을 가고 왕궁을 버리고 왕이 피신을 간 아간 파천이 일어났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1905년 을사늑약을 맺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과 군사권을 박탈해 갔습니다. 그 힘으로 밀어붙여 결국은 1910년 한일 강제 합병으로 주권을 상실하고 옥새를 빼앗기고 35년 망국의 서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조선은 내부적으로 정쟁과 주도권 싸움과 헤게모니의 투쟁을 하다가 통째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국민과 백성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부귀와 가문의 출세와 자기 편의 기득권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 세계 2강이 충돌하고 서로 자기 편에 줄을 서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상은 한일 회담을 거부한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국민의 삶은 고달프든 말든 자기의 왕자를 지키려고 세계가 말리는 핵을 가지고 불장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코로나가 2년을 넘기면서 지금도 기약 없이 국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작년과 금년 나라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단기를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단기로 하면은 4355년
4,000년이 넘는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가장 긍정적인 사건은 1919년 3.1 만세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첫 선교사인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가 입국한 한 해가 1885년이니까 복음이 전래된 지 34년 후에 일어난 만세운동입니다. 당시의 남북한 인구는 1750만 명이었고 종교인의 분포를 보면 유교와 불교가 각각 300만 명, 천도교가 200만 명, 기독교는 국민의 1.3%에 불과한 22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잃고 뜻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로 모여왔습니다. 교회만이 전국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와 교회가 독립운동의 근거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곳곳에서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남 이승만, 백범 김구, 고당 조만식, 월남 이상제, 남강 이승훈, 도산 안창호,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물론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경의 총칼에 무자비하게 비폭력 평화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망자가, 또한 많은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이 가져다 준 놀라운 일은 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임시헌장을 발표했습니다. 임시정부는 헌장을 발표했습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헌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공포했습니다. 정말 우리 4,000년 이상의 역사 가운데 대변혁적인 선언이요 코페르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4,300년 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선시대의 왕들은 거의 적자 계승을 원칙으로 해서 왕세자가 무능하든지 병약하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상관하지 않고 선왕이 죽으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무능해도 나이가 어려도 미숙해도 임금은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왕의 말, 왕의 입이 곧 법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왕 한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전쟁이 나면 왕은 피난을 가고 가마를 타고 피난을 가고 백성들이 피 흘려 그 성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이런 500년의 왕조, 군주제를 거부하고 대한민국, 민국을 세웠습니다. 민의 시대, 민의 주인인 나라, 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나라로 바꾸었습니다. 민이 나라의 중심인 나라를 세운 것이 상해 임시정부의 출발입니다. 4,300년 역사 속에 민은 늘 눌려 살았습니다. 잡초에 불과했습니다. 정쟁을 위한 빙작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늘 가난하게 살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민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알바디로, 세금을 뜯어내는 대상으로, 강제 노역의 대상으로, 탐관 오리의 약탈의 대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왕은 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재상도 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이 빚 없이 평생을 고생하다가 그렇게 불쌍하게 죽었습니다. 한 명의 왕과 10%에 불과한 왕족과 고위층들,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고 자기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기득권에 취하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배고프고 고달팠던 국민들이 탐관오리들의 부패와 신분차별에 항의하면서 밀란을 일으켰지만 다 실패하고 처형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왕조에서는 개선이 없었습니다. 민을 두려워하는 반성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중심이 된 3.1 만세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4,300년간 지속되어 왔던 왕조, 왕이 주인이 된 나라를 버리고 민이 주인이 된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최초로 민을 재해석하고 민이 중심이 되는 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졸이 아니라 국민이 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라고 해서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요, 왕의 나라도 아니요, 기득권층인 재산가 재벌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국가 지도자들이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 절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여론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측근들을 위한, 자기 정당을 위한, 자기 지지자들을 귀를 만족하는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 대선을 통해서 국민을 화합시키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오케스트라단을 지휘하는 하모니를 이루는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워온 나라입니까? 수많은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좌우 진영의 생명을 건 다툼과 6.25 전쟁 이후의 생이별과 전쟁의 고하와 거지가 천지백가리로 있던 이 가난과 보릿고개를 우리는 수없이 넘어왔습니다. 링컨은 총알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라고 말했습니다. 본문 시편 33편 12절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와 그 나라 살아가는 두 시민권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고조선과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와 남북분단, 우리의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고 정보화 세계화를 향해서 나가는 대한민국은 그 발전의 중심에 민이 있습니다. 민은 이름 없이 빛 없이 무명용사처럼 국난의 위기 때마다 목숨을 버리며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독일의 강부로 간호사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열사의 땅의 산업전사로, 맹호부대, 청룡부대, 비둘기 부대로 월남해 땀과 피와 눈물로서 그들은 나라를 세웠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 제조업을 키워왔습니다. 수많은 인사가 고문과 투옥을 당하면서 체류단을 맞아가면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사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항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을 그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 것입니다. 국민이 어리석으면 지도자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가 깨어서 3.1 정신으로 나라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나라의 발전의 중심에는 민이 있었고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교회가 깨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적의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새벽을 깨우는 국가를 위해 구국재단을 쌓고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나라가 하지 못하고 지역단체가 지방단체가 하지 못하는 이웃봉사와 사회복지를 실천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입니다. 1000만 성도라고 하면 매일 새벽에 10여 일인 100만 명 이상이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의 중심에는 민이 있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북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3.1 정신, 민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중심이 되는 이 각오를 가지고 애국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